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혼란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기도줄을 놓지 않고 계속 주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가 진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물론 얼마 안 되겠지만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진리의 성령께서 그 내면에 역사하사 하나님 진리가 아버지 온전히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그릇 가운데 담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연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연료를 우리가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등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밝히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혼미하기만 하는 이때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주의 말씀을 들고 로마서 말씀이죠. 네, 그리고 당연히 그 다음 본문입니다. 네,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을 들고 제가 섰습니다. 제가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네, 이 말씀 하나 가지고 한 구절 가지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9번째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네. 텍사스주 오스틴의 한 병원에서 캐로더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네, 캐로더스라는 9살짜리 여자아이가 심한 복통과 구토증으로 병원에 급하게 실려왔습니다. 아이는 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고 곧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는 또 다시 토하기 시작했고 구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이는 죽어 있었습니다. 의사의 오진이 그를 죽게 한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을 다루는 의사의 진료 행위에는 종종 이런 실수가 따르기도 합니다. 진단을 잘못 내린 거죠. 물론 그 실수가 인간의 육체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에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고 치료하기 위해서 반드시 바른 진단, 곧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져야만 하듯이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질병, 곧 인간 실존의 문제를 직시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필요로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이 반영된 율법을 통하여 그 빛 가운데 자신의 실존이 완전히 드러나고 폭로되어짐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자신의 실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에 이르게 됩니다. 더군다나 사도는 그 빛 가운데서 인간의 왜곡되고 인간의 왜곡으로 인하여서 빚어지는 어떤 빛에 대한 오해, 곧 율법에 대한 오해들까지도 볼 수 있는 빛, 그 율법에 대한 오해까지도 볼 수 있는 빛을 받아 로마서에서 그 자신의 고백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가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제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율법은 결국에는 신령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라고 율법에 대한 결론에 이제 도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 말씀의 하반절에는 바로 이 빛으로 인하여, 이 율법으로 인하여 가능했던 자기 자신의 실존, 즉 인간 실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되죠. 진단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내리냐면요. 진단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인간 스스로의 진단은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엉뚱한 진단을 내릴 수도 있지만 진리의 빛으로 인한 진단은 인간의 패부를 꿰뚫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왜곡되고 뒤틀린 인간 자신으로부터 어떤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곧 전혀 다른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산출된 것이기에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단은 곧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 14절은 상반부와 하반부의 의미로 정리한다면요. 상반부에서는 지금까지의 율법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표현하면서 정리하면서 하반부에서는 그 율법으로 인하여 진단되어진 인간 실존의 상태를 기록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사도는 문제의 초점이 더 이상 율법이 아닌 인간 자신 안에 있는 죄에 있음을 직시하고 인간과 그리고 죄에 관한 것으로 그 논지가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로마서 7장 14절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특별히 오늘 14절에서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라고 시작하죠. 그렇죠? 네. 이 간략한 내용은 이미 우리가 지나온 로마서 7장 7절 말씀이었던 이미 지나왔어요. 네, 7장 7절 말씀이었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사도의 이러한 고백과 함께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사도가 이미 결론 내린 율법에 대한 또 한 번의 정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상반절인 것입니다. 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신령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신령함은 헬라어
푸뉴마티코스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네, 푸뉴마티코스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이는 육체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어떤 것이라는 뜻이죠. 예. 즉, 이는 그 기원이 세상적인 것이 아닌 신적인 것임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알거니와에 해당하는 헬라어 용어인 에이도는 확신하다, 이해하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율법이 신령하다라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령하다라는 의미를 칼빈은요, 어떤 다른 해석자들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바울이 율법을 신령하다라고 한 것은 어떤 해석자들의 설명처럼 율법은 마음의 내적 감정들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내적 감정들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육신에 속하여와 대비되는 완전히 정반대의 대비되는 정반대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육신에 속하여와 대비되는 정반대의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율법은 손과 발 등을 통한 외적인 행위들만이 아니라 마음의 감정들도 기울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신령하다라고 설명한다 라고 기록합니다. 칼빈이요. 사도는 율법에 대해서 이처럼 결론을 내리지만 자기 자신은 이 신령한 빛 가운데서 확인을 하니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음을 진단하기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진단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의사가 캐로더스의 질환을 가볍게 치부하여서 바이러스성 장염으로 진단 내리지 않았더라면, 좀 더 신중한 검사를 실시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만약 인간 실존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질병을 가볍게 치부하여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할 듯 처리되어진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죄성과 부패한 본성에 대한 심각성을 외면한 채 그 아주 골 깊은 그 심각성을 외면한 채 인간 자신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선에서, 인간의 귀에 아주 좋게 들릴 수 있을 만한 선에서, 아주 긍정적인 측면의 선에서 그렇게 인간 자신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선에서 긍정의 힘과 긍정의 능력으로 인간 중심의 진단을 쏟아낸다면 이러한 진단은 또다시 복통과 구토증을 일으키게 할 것이며 결국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가벼운 진단은, 곧 정확하지 않은 진단은 당연히 치료 또한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만들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 또한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은 곧 진리는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인간의 실존을 미화하거나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바다는 곧 진리의 성령이 주도하시는 율법이 임하는 것은 계명의 이름에죠. 네. 율법이 임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것이거나 인간의 어떠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인간을 완전히 벗어난 사실상 절대 타자에 의해서 진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거예요. 이러한 진단함은 인간 실존의 실체를 드러내요. 진단되어지기에 자기 자신, 곧 인간 자신과 협작되어지거나 타협되어지지 않습니다. 인간 자신과 협작되어지거나 타협되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큰 고통이 유발되고 이 고통은 곧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으로서 이 고통으로 인간은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은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한 전조로서의 죽음인 거예요.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한 전조로서 잘못된 진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얻게 되어지는 죽음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완전히 상극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 14절을 시작으로 해서 24절에 이르기까지 사도 자신의 내면 세계를 깊고 심도 있게 표현해내고 있는 중에 사도는 몇 가지의 내면적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 제가 지금은 실절 25절까지를 이제 7장 25절까지요. 예, 7장 25절까지 전체를 묶어서 제가 한번 서론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 자신 안에 죄송합니다. 예, 25절까지 맞죠? 예.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 자신이라는 용어가 계속적으로 등장하죠. 네. 내 자신 안에 마음과 육신, 마음과 육신을 분리해서 다룹니다. 네, 사도는요. 그리고 죄 역시 분리된 개념으로 사도는 표현한 얘기도 하죠. 예. 그래서 내 자신 안에 마음과 육신과 죄,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 안에. 이러한 구조로 인간 자신을 진리의 빛으로 분석해 나갑니다. 사도는. 인간 내면을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전에 설명드렸듯이 로마서 7장의 사도의 내면의 간증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가 아니라 믿은 후의 상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의 사건과 간증으로 볼 수밖에 없음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요. 네. 특히나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사도 자신의 인간 내면에 심도 있는 표현들을 모두 현재 시점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에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오늘 본문 역시 사도의 현재의 상태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을 매 순간마다 붙잡게 될 수밖에 없는 자신 안에 존재하는 사망의 몸을 목도하는 그 내면의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의 빛이 강력하게 비춰질수록 우리 인간은 사망의 몸의 폭력성을 알게 되며 깨닫게 되게 그리스도에 대한 절박한 매어달림과 함께 자신의 참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이 인간의 내면에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절박성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 내면에 지속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로 보건대 사도는 그리스도를 단번에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지만 그는 또한 그 삶의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가 온전한 구원자로서 구원의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내면의 환경을 내어드리는 작업이 끊임없이 진행되었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사실상 더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만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임을 매 순간마다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아가지 않습니까? 매 순간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간의 사망의 몸의 폭력성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이 철저히 경험되어지면서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내면에서 구원의 활동을 행하시는 일들 자체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아가 죽어지게 하는 강력한 요인이 되게 했을 것임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자아의 죽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상 여기에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러한 자아의 죽음은 사망의 몸의 폭력성을 약화시키는 또 다른 양약이 되었을 것임도 너무나 분명할 듯합니다. 예. 바로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사망의 몸의 폭력성이 약화되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점점. 여하튼 로마서 7장 14절인 오늘 본문 하반절을 시작으로 사도는 이렇게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즉 나는 마음과 육신으로 이루어진 나인데 육신 즉 사망의 몸에 이끌려가기 쉬우며 너무나 쉽사리 이끌려간다는 거예요. 사망의 몸에 이끌려가기 쉬우며 바로 이런 이유에서
죄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육신에 종속되어서 언제나 죄 아래 팔려지는 신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의 고백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육신과 반대되는 의미로 사도 자신이 사용한 용어는 마음이에요. 마음입니다. 여기서의 마음은 자연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곧 거듭나지 않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거짓되대요. 만물의 가장 끝트라미로 가장 만물의 가장 최고의 거짓이 인간이라는 거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곧 그 본성 자체가 부패하여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라기 보다는, 이 사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이기 보다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자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전후 문맥을 가지고 그 정확한 용어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의 마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마음과 사망의 몸, 곧 육신이, 사망의 몸인 곧 육신이 한 인격체 안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바로 정확히 이런 이유에서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내면에 영적 싸움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한 인격체 안에서 영적 싸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만약에 영적 싸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정확히 거듭남으로 이루어진 선한 마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싸움도 역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임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연인들은 영적 싸움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즉 선과 악의 싸움터가 한 인격체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 한 인격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싸움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결코 만만하지 않지만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 선한 의지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악을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데 악을 여전히 선택할 수 있어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악을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데 선을 선택하려는 의지를 드리려 할 때 이러한 몸부림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의지는 곧 인간의 할 수 없음, 무능력을 더욱 인식하도록 부추기며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구원자를 절감하며 찾을 수 있게 만듭니다. 이제서야 구원자는 인간 실존의 현주소에서 요청되어지는 참된 구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다시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로 돌아간다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는. 바로 자신의 육신의 폭력성에 눌려 죄에 이끌려가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듭난 마음의 눈으로 선언적인 진단을 내린 것이 바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가 나는 육신에 속하여 라는 표현은 자신이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좀 더 상세하게 본다면 자신이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본성적 성향, 곧 죄의 성향을 지닌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연약한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본성적 성향, 곧 죄의 성향을 지닌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연약한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인간이 육신의 몸에 거하는 한 언제나 하나님의 뜻 행하기에 불리한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모든 연약성은 곧 육신이라는 거주지, 즉 이 거주지에서부터 연약성이 나온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도 연약함을 선택하신 것이 나오죠. 근데 그 연약함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인간의 언어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용어의 한계인 거예요. 하지만 이 개념 자체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하튼 이거 여기서 접어두고 다음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육신은 죄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죄는 육신을 통해서 키워지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다시요. 육신은 죄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육신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 다 육신을 갖고 태어납니다. 육신은 죄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죄는 육신을 통해서 키워지고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자라날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육신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8장 7절부터 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특별히 죄 아래 팔렸다라는 사도의 표현에는 팔리기 전의 상태가 인류에게 존재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팔리기 전의 상태가 존재했어야만 팔릴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네. 바로 이미 우리가 지나온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서 설명되어진 바 있는 인류의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그 대표성의 원리 안에서 죄 아래, 이 육신이 죄 아래 팔려나가게 된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 인간의 본성 안에 뿌리 깊은 죄의 속성들이 서로 분리되어질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결합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서로 분리되어질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결합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칼빈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의 노예라는 것이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위는 죄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이것은 결코 강제가 아니다. 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원에서 죄를 짓기 때문이다. 만약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죄가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겠죠. 네.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자원한다 해도 자발적이라 해도 죄밖에는 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악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의도죠. 악한 의도입니다. 악의가 우리를 죄로 몰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비유, 죄 아래 팔렸다라는 비유죠. 그렇죠? 바울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강압에 의해서 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인 우리가 자원해서 죄에 순종하고 죄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즉 인간의 육신과 죄는 철저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육신과 죄의 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육신과 죄의 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그래서 자아의 죽음을 요청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자아, 곧 육신이 죽는 것만큼 죄 역시 죽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 이라는 것이 나왔죠. 우리 이미 지나왔어요. 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적인 죽으심을 통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진 죽음의 세례를 받는 것 역시 그 죽음의 세례를 받는 것 역시 자아를 통한 그러니까 육신을 통한 자아를 통한 죄의 활동을 죽이는 죄의 활동을 완전히 그 루트를 끊어버리는 죄의 활동을 죽이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는 죽음의 세례는 그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할 당위성
당위성입니다. 당위성을 부여해 줌과 동시에 하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표징이 되기도 하며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뭐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할 세례를 받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 그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화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할 당위성을 부여해 줌과 동시에 그것이 하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표징이 되기도 하며 그것이 그 죽음 맞은 자들만이 바로 그러한 죽음 맞은 자들만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증인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보증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라는 진실하고 진지한 고백이 없다면, 이러한 자신에 대한 참된 진단이 없다면 자기 부인이나 자아의 죽음을 날마다 입술로 거론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유행을 따라서 말로만 하는 거예요. 유행을 따라서. 그리스도교의 거의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교의 거의 모든 진리는요. 죄인으로서의 자기 인식이 없이는 절대로 진리 안으로 진입할 수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역으로 죄인으로서의 철저한 자기 인식은 그리고 그에 대한 애통은 그에 대한 처절한 애통은 진리의 내부와 관통되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곧 이것이 그를 의의 길로 그리고 의의 주인에게로 인도하게 함으로 그가 의인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의인과 동시에 죄인인 거예요. 루터의 말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기분 좋고 즐거운 가벼운 진단은 우리 귀에 듣기에 아주 좋은, 아주 긍정적이고 우리 귀에 듣기에 아주 좋은 기분 좋은 진단은 잘못된 진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간 실존은 우리로 가볍고 기분 좋은 진단을 흥얼거리면서 내리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 실존은. 그렇다면 이 세상이 이럴까요? 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이라는 가볍고 경솔한 진단은 또다시 복통과 구토증을 일으켰고 그러한 오진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자신의 진단, 이거는 사도 자신의 진단이 사실상은 아니죠.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진리의 빛 가운데 보게 되어진 진단이죠. 그렇죠? 곧 인간 실존을 향한 그 진단으로 사망당한 자임을 깨달을 때에야 우리는 생명의 주인께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또 구원자로 보게 되는 진정한 인식 체계가
열릴 때예요. 그렇게 되면 진정한 인식체계가 열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구원자를 보게 되는 진정한 인식체계가 열릴 때에야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서 원래 말하고자 했던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믿음인 거예요. 아무쪼록 예수님의 이름의 뜻인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했죠. 네. 그때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의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무쪼록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른 실존적 진단 위에 세워짐으로 견고하고 확실한 성경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보입니다. 우리의 실존이 보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보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상태를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으니 알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깊이가 어떠하며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하며 그 긍휼의 깊이가 어떠하며 또한 그 의의 깊이가 어떠하며 그 진리의 깊이가 어떠함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더욱 알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빛으로 우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더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